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구역공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17과 하나 된 공동체라는 제목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해 구역 공과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에서 그 복음이 성도 개개인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세워지고 또 성장해 가게 됩니다. 오늘 보실 성경은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동안 이제 개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지금까지 보았다면,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모인 이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초반에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흔하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들이 있고, 또 여러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워온 교인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자기가 더 좋아하는 목회자를 앞세워서, 난 누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누가 더 훌륭하네, 누가 더 낫네, 뭐 베드로가 낫네, 바울이 낫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보신 이 본문 3장은 교회 안에 일어난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인에게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이제 제가 이번에 대신방 기간에 두 가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대신방 간 곳에서 이제 구역마다 권면을 했던 내용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4장이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됨, 화목함,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이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화합되고 하나 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자가 됐을 때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면, 마귀는 우리가 신자 되었을 때 무엇부터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 되는 부분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을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또 그렇게 화평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덕목들이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공동체를 분열로부터 막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덕목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흔들리게 되면 하나 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히브리서 5장 가지고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냥 대충 설명을 한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모르냐?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좀 알고 성장해야, 성숙해야, 말씀도 좀 들을 만한 때가 돼야 내가 이런 말도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5장이. 그래서 이제 남들을 가르쳐야 될 정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에 초보라서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되니 이게 지금 이게 정상이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왜 없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요, 아기를 키울 때도 이유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제 덩어리가 있는 것으로, 젖부터 시작해서 이유식에서 점점 덩어리가 있고 씹어야 되는 것들로 이렇게 주죠. 엄마가 처음부터 막 딱딱한 거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히브리서 5장의 말씀도 그렇고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장해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부드러운 죽이나 젤리 같은 것만 먹으면서 그런 이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성장을 하고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이제 먹어가야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게 말하는 거죠. 단단한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지각을 사용해서 머리를 쓰고 연단을 받아라. 연단받는 자리로 들어가서 성장을 해라. 성장하려면 자라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도 하고 몸을 써야 되기도 하고 성장의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막 분열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특별히 아볼로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 목사님이 뛰어나네, 니네 목사님 별로네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일을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 주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경쟁심이 뭐 어느 정도 생길 수는 있죠. 특별히 이제 뭐 교구 체제로 이루어지는 교회들 보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들도 보면 교구 체제로 하면 막 이제 서로 교구마다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갈등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저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시킨 일하는 게 뭡니까? 종이죠, 종. 말이 좋아 사역자지 종입니다, 종. 종일 뿐인데 종을 앞세워가지고 그 종을 막 하나님의 종일 뿐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막 우리 종이 더 뛰어나네 하면서 자부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중요하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7절을 보시면 5절에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랬고요.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모으셔서 종들로부터 시키시고 끝까지 완성하게 하는 그 능력과 권한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으시죠. 그러면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후원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과정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다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목회자 필요 없어, 교사 필요 없어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또 지도자를 보내시고 또 사사들을 세우시고 부족해도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판에 무슨 누구판에 베드로판에 아볼로판에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 주인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밭일을 하는데 이 종이 잘 파네, 저 종이 잘 파네, 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일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분열하는 것은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은 같지만 모양이 다르죠.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사명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사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심는 게 더 비중이 커, 아니야 물 주는 게 더 커, 뭐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은 시간, 물 주고 가꾸는 게 더 오랜 시간 투자될 수도 있죠. 그게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으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목적으로는 바울이 가서 한 번 전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고, 물 주고 가꾸고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목적으로는 똑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그래야 각자 맡은 역할들이 힘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성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그 대상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나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들의 직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거 다 왜 있습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직분자들, 사역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가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부름을 받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밭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밭은 잘 가꿔야 되죠. 열매 맺도록 가꿔야 됩니다. 집은요, 잘 짓고 아름답게 완성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밭을 가꾸라면 가꾸고 일구고 또 집을 지으라면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익을 보고 혜택을 보는 분은 누구여야 됩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님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잘하는, 완성되어가는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즘 막 이단들 보십시오. 무슨 JMS나 무슨 뭐 신천지나 뭐 아니면 아가동산 이런 거 보십시오. 그건 다 뭐 중심으로 돼 있습니까? 교주 중심으로 돼 있지. 교주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희생하고 모든 신도들이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됐죠. 뭐 바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막 바치고 막 분노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뭐 이단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굉장히 군대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어디 외부 집회를 가시면 교인들이 조직해가지고 몇십 명, 몇백 명이 그 집회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자리 탁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 하시면 막 아멘 하고 막 목사님 힘을 막 실어주는 거죠. 그 무슨 군대입니까? 뭐.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게 진짜 교회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신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목회자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나 아볼로 누가 더 사역자로서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대단하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밭인 여러분, 집인 여러분들을 완성하고 가꾸는데 방해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밭을 가꾸다 보면 돌도 나오죠. 또 때로는 나무 뿌리도 나옵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설이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햇빛 좋은 날만 좋고 나머지 날들은 나쁘다, 돌이 있으면 나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밭을 일구는 과정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밭이 일구어지고 열매 맺는 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니까 같이 잘 일구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는 동안 온갖 상황이 생기죠. 성도님들이 한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또 기분이 좋고 막 그래서 막 영광스럽게 막 하나님께 기쁨으로 막 나아가시는 때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그런 과정 속에 별의 별 사람, 별의 별 상황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견디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는 방해되니까 쫓아내고 누구는 걸러내고 누구는 안 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함께하게 하셨으면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힘써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은 신앙이 어린아이들처럼 미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과 같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먹기 편한 젖만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미숙한 신앙으로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성장과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밭이고 우리는 건물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게 일구어 나가야 되고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 친해지고 밥도 같이 많이 드시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완성될 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 안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 관계를 기뻐하면서 함께 잘 이끌어 나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완성되고 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